할렐루야. 오늘의 주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지난주에 2부 예배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계속 2부 말씀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 또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한 번이라도 인정을 받았고 또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진실로 그런 자를 빼고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칭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나 사단의 무리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모세를 그의 그의 스승이라고 부른 자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 율법을 영부하고 또 그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무리들 말이죠. 근데 진작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조롱과 비방과 멸시와 경멸함과 미워함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하여 아주 이를 갈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며 의지하고 암송과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율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어떻게 주님은 그들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랬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말씀, 그들이 의지하는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율법이 제대로 이해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말씀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한 결과로 그 오해한 율법을 가지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아버지, 심지어 어떤 이는 친아버지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조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리였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23장에 뭐라 했어요? 말하기를 마태복음 22장 23장 3, 4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방해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그냥 욕 중에 가장 큰 욕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들아.
선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으러 너희 회당에 채질하고 이 동네에서 전도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를 죽인 바 사가랴 너희 죽인 바가라의 아들의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어린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소위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들으는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인의 피부터 아벨의 피 흘린 그 모든 피부터 계속 이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피가 그들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흘리게 됐다. 그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악에 바쳤어. 너무너무 미워해서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아주 분을 내면서 이길 수 없었어. 모든 악한 말과 비난과 비방과 능멸함과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어떤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행태로 예수를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뭐냐? 예수가 아주 죽일 놈이고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해하는 말씀과 주님이 원래 기록한 의도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했나요?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 남들이 해석했고 그들 남들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진짜 하나님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바라지 않은 그런 모습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운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속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예수님 보는 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켰으리라. 그래 예수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또 미워하고 결국 죽이고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음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그들 의로 그들이 옳다는 바 하나님 이럴 것이라고 말한 바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잣대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결과가 어떠하나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내는가 말이죠. 주님은 율법을 통하여 말씀했지만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면요 그 잘못된 사상과 이념의 종이 되어 그렇지 않은 자를 아주 그냥 미워하고 비판하고 결국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태똥이 이제 모태똥이 이제 그들이 중심대로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태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단체들, 소위 홍위병들 있잖아요. 홍위병들이 전국적으로 한 1,000만 명
뭐 어떤 년 1,300만 명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권력 투쟁에 아주 선봉에 서가지고 저 홍위병 이름으로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을 위해서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들을 열의를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한 자들을 처단하고 지금 죽이고 감옥 갇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섭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한 바가 이 모태통 사상이 최고라는 건 그들 보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요 목숨 건 자들이고 반대한 자를 죽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들이요 이 말씀도 물론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상과 이념들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영화 봤어요? 이 북한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붉은 완장을 차고 인민체만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같이 이웃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붉은 완장을 차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영화도 그런 영화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이 잘못되면요 그 사상과 이념이 무섭습니다. 어제까지의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무서운 게 사상이고 이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떠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다르게 해석하니까 이처럼 예수까지 죽이고 하나님도 핍박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나라 하나님조차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오해인 것이죠. 오해, 잘못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호세아 신자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제대로 알아라. 그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요 모든 일이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 하지만 뭐라고요? 영적으로 마귀에 물려있다. 사단의 배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사단에 속하여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주님의 이 구약 때 많은 선자를 보낸 그 선자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애답은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모으려고 외쳤지만 결국 그 못 보낸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알죠?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딱 요약해가지고 설교를 쫙 하니까요 그도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 커녕 뭐라고요? 이를 걸며 길을 막고 달려들어 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 이 하나같이 하나님 핍박받은 자들, 하나같이 순교자들은요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오해한 자들, 진리를 반대한 자들, 진리를 미워한 자들에 의해서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패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진 것도 아니요 또 패배한 것도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결국 승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들은 당장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으로 그 반대파를 수정했지만 그들이 숙종당했으나 진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좋게 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었어. 그러나 죽었다는 것을 실패로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겼다. 할렐루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의 진리를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전가하다가 죽은 자를 승리했다고 말하죠.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실은 그들이 어떤 일이 있냐. 영적으로 주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자들,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그렇게 죽인 그들 뒤에 보니까 말씀하시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독사의 새끼라 말하는 거로 영적으로 악한 자의 속감을 말하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은 다 그 영적으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사명 받습니다. 받으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강에서 자기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아 하늘 소명을 받는데 받을 때 갑자기 무엇이 생각나냐니까 이 소명이 뭐예요? 네가 이 40년 전에 말이야, 저 애굽에서 도망갔잖아, 왔잖냐? 그 네 형제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외침 없으니 가서 빨리 네 형제를 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40년 전에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도망온 것은 물론 그 세상 쾌락을 몰렸다고 말하지만 실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이 40년 전의 기억이 잊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주님의 그 사명을 자꾸 거부합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대니까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는요 두려워요. 할렐루야. 육체는요 내가 진리를 전하다가 여러분 그 반대파 또 그들 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 이슬람 교인들이 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 죽이려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담대하냐면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담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할렐루야 담대함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함께하는 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함께하는 표적으로 능력을 보이셨고 할렐루야 함께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입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두려워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해도 두려우니까 내가 증명이 보이겠다 해서 내가 그러면 네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런 지팡이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뱀이 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그럼 네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하니까 넣었다가 빼니까 아주 문둥이처럼 희게 됐다. 다시 넣어라 하니까 회복됐어. 이렇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인동이 한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꾸 입이 어느라니 자꾸 핑계를 대는데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겠다. 할렐루야. 두겠다. 그리고 네 말을 못하면 내가 너 입을 대신할 자를 세우고 계시니 너희 형 아론이라. 아론은 너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아론은 너의 말을 하나님처럼 말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가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가장 뭡니까? 우리의 가장 유리요 이 상대방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 정확히 11제자에게 이제 감난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음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말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맡기같이 나도 너희 그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면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래 주님이 함께한 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필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는 두렵습니다. 스데반지사처럼 돌침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심히 십자가 달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모세가 사명 받을 때와 똑같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보니까 이 예레미야도 모세가 사명 받을 때와 같은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한 말. 왜? 모세나 예레미야 다 인간이고 두려움을 아는 자들 아니겠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사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변명한다.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이거든 지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 아멘. 그대로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이 고통받고 핍박받잖아요.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두려워 말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 할 말을 준대요. 아멘. 말을 준대. 그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다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라 하므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떨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 이 말이거든.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술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합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자들과 그 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성업 세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주시고 능력을 보이겠고 하면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할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날선 검이래요. 양날선 검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할 말씀이라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우리가 알지만 다시 은혜를 받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합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에 비하다. 금에. 아멘. 이 금이 말하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말하고 우리 입술에 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면 재림하자마자 영적 전쟁이 벌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때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주님이 앞서 우리의 총사령관을 뒤에 앞서 증언하시죠. 그때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치르십니다. 그의 입에 예리한 금이 나오니. 아멘. 예, 그의 입에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할렐루야.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덜 받겠고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총사령관 되어 진군하는데 그분의 입술에 뭐라고? 그분의 입술에 나온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리한 금이 나온대. 그래서 금이요. 이 금이 영어로 스토마인데 그 스토마가 우리 입이란 말과 동일한다. 우리 입이 스토마입니다. 금입니다. 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그게 선자들에게 몰려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할 말을 입술에 준다는 거. 입술에. 아멘 합시다. 입술에. 할렐루야. 그 입술에 주니까 이 입술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무기는 무기. 뭐라고? 예리한 검이는 검. 할렐루야. 검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검을 말하면 뭐라고? 이 검이 무기인데 무기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걸 접어쓰고 성벽을 내리는 거 할렐루야 내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딴 말 안 했죠. 입으로 선포했죠. 아멘. 선포하죠. 그 선포가 뭐라고? 검이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버리심 받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육체가 비록 바울처럼 연약해도 아멘 합시다. 두려워해도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하고 능력을 베푸시게 하시고 표적을 보이게 하시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가 그때그때 할 말을 네 입술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내 입술에 넣어준다. 아멘 합시다. 그때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 말하고 바로 하나님의 금이란 금. 할렐루야. 무기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금이 나간다고 믿습니다. 금이 나간다. 아멘 합시다. 양날성 금이 막 나가는 봐야 됩니다. 그 양날성 금으로 적을 파시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면 저들을 세월하는 차고 심판을 경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9편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 성도의 이 무기, 성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할렐루야. 시편 149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니라. 그들의 입에는 아멘 합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호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아멘.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과락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했단 말이죠. 그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근무로 말하고 문나라를 보호하고 민족을 벌하고 그들의 왕을 사살로 그들의 귀인을 철과로 결박하고 이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성도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나가면 세상 우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순교 가지고 순교 피를 흘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니라. 아멘 합시다. 승리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그 영적으로 대적은 무너지게 있고 영적인 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필요 따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할 때마다 이 검이 나갈 것이다. 아멘. 예리한 무기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멘 합시다. 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합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 가는 것마다 늘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가 가는 것마다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가는 곳마다 항상 뭐라고 눈에 보기는 눈장은 보기는 핍박이 있지 몰라도 결국 영적 순리가 항상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아멘 합시다. 순간순간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입술에 주면 아멘. 그 입술은 뭐라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쟁 무기다. 예리한 검이다. 스토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라기의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자는 제사장, 레위족 속 제사장이죠. 영주 제사장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이 말라기 선자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을 선포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니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아멘 합시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이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입술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입이 있다. 그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불의를 심판하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상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떤 적하든 항상 우리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며 손을 얹으면 병이 났습니다. 이 주의 손이죠. 아멘. 주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밟으면 이게 뭡니까? 병가지를 밟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술로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이 나가는 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뭐를 봐야 되느냐? 저기 지금 패배하고 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고린도후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심으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라. 아멘. 믿음의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아멘. 그 말이 커밀려 상대방을 무찌르고 또 주관 영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은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 아멘. 악한 영을 물찌르고 패배시키고 주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고도 담배 쓰면 오늘 히브리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뒤에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면 너희는 승리했느니라. 아멘. 승리했느니라 하시고 요한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도 말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이겼다 하면 이미 이겼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시고 예수님 말했습니까? 그분이 내 입술의 맛을 주어 선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담대하라. 아멘 합시다. 세상에 너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며 나가면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서 승리자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 향기입니다. 승리 향기. 아멘. 승리 향기.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고 승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예민하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달려갈 때 주를 우리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어 주를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주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이 검이 되어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리고 또 높은 산도 아버지 평제되게 하며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방해물도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들 수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통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 말씀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